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 구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인 줄 알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는 딘태양난에 빠졌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 우리 백성을 광야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 그렇게 요구했지만 첫 대면에서 단번에 거절당하고 오히려 이 파라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바로를 찾아가 부당하다고 호소한 이스라엘의 이 작업 반장들도 면전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 상황이 전개되자 이 당혹스러웠던 이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마치 원망하듯이 호소합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다. 한마디로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 번씩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한 아이, 아주 약한 아이를 붙잡아 이 괴롭히는 아이가 있으면요 힘센 어른이 와서 손을 꽉 잡고 놔줘 그러면 꼼짝없이 놓아주죠. 이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막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God Almighty 혹은 God All Sufficient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시다. 부족한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Almighty, God All Sufficient. 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모세가 처음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이전에 살았던 조상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최소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만복의 근원, 절대자 왕이시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많겠지만요.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나오는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보다 약 600여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게 불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야, 생일날 내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 꼭 사줄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 어린아이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아빠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생일날을 꼭꼭 기다리죠. 하지만 그 생일이 다가올 때까지는 그 장난감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또 내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죽기 전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강한 손으로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제가 칼럼을 이제 보내는데요. 가끔 그것도 보내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가끔 부부가 있습니다. 먼 외국에 취업을 하고 떠난 부부인데요. 얼마 전에 그 자매로부터 아주 긴급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목사님, 저희는 어찌해도 안 되나 봅니다. 주께 충성하고 온 힘을 다해도 남편이 오늘 해고됐고
직장에서 지원받던 숙소도 비워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도 마지막 단계인데 모든 게 막히고 벼랑 끝인 것 같습니다. 아이 학교도 더 이상 다니기 힘들 것 같고 이제는 더는 안 되나 봅니다. 이 문자를 보는 순간 그들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겠지만 소식을 접한 저도 마음이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국 멀리 떨어져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 부부를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끔 이 철봉대에 한 팔로 철봉대에 매달려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팔로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맞아. 그런데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 같잖아. 자, 이런 의심이 들면요 되게 불안해지죠. 흔들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의지하고 기대는 것은 마치 한 팔로 철봉에 매달린 기분이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봉은 두 팔로 매달리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럼 한 팔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나머지 한 팔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내 실력? 어떤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구한다고 언제나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요즘은 보기가 쉽지 않지만 아주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그런데 좀 떨어진 어떤 마을에서 몇몇 청년들이 부흥회에 가려고 나섰는데요. 때마침 이 폭우가 쏟아진 뒤라 이 강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그 강물을 건너가야 목표로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 이 청년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강물 좀 능히 가르칠 수 있다. 그래, 믿었죠. 믿습니다 하고 강물에 청년들은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모두 익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긴 했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처럼 믿습니다 하고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돌진하다가 코나 이마를 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보물창고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집에 안에 성경 한 권씩 갖고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보물을 창고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요, 발견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뭔가 일이 꼬일 때,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 해답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는 힘도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간혹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 사달라고 조를 때가 있죠. 아버지는 그것을 능히 사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사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만약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빠,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아빠가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사주고 안 됩니다. 아빠의 명예와 체면이 달려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한테 문자 온 그 자매에게, 어려움에 빠진 그 자매에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방이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위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자신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오늘 6장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 자기 선언이요 몇 번 등장합니다.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제한하십니다. 여러분 약속하면요 그 약속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약속하지 않으면 자유롭죠. 일단 약속해버리면 그 약속에 매인 바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자신을 제한한 셈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이집트의 그 무거운 노동에서 빼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서 속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속량,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속량.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이란 말은요
되찾다, 무르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켜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억울하게 살해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았을 때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물어주고 되찾아 줄 수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홀로 남은 미망인과 결혼해서 자손을 있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가까운 친척 혹은 형제가 고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은 고엘이 해야 할 의무죠.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자신도 고엘이 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빼내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몸을 붙이고 사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혼자 잘 살고, 그래, 천국 오면 나와 영원히 살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죽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는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사랑하면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 주님과 붙어 사십니까? 매일 주님과 붙어 사십니까?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은요, 그저 한 집에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럴 수 있죠.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사는 게 아니죠. 얼마만큼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느냐를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죠.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루 동안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도 또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너희에게 준 조상, 너희 조상에게 준 약속을 그대로 이루겠다고 한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 기도하면 들으신다. 성경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성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내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처럼, 그죠? 신용카드, 제가 이 신용카드처럼 필요할 때마다 이 약속을 꺼내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왜 그냥 지갑 속에 그냥 넣어두고 계십니까? 꺼내서 사용해야죠, 약속을.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전도할 때.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전했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바로에게 간 후 더 상황이 나빠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해서 금방 만사형통으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니면 거의 대부분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말 모세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이 바로에게 퇴짜 맞았죠. 마음 상한 백성들도 등을 돌려버렸죠. 자, 이 정말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래, 정말 힘들겠구나, 충분히 이해해,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말을 보시지만 모세는 지금 현재 상황만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치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마치 암묵적으로 이제 저를 좀 빼주십시오, 일에서 저를 빼주십시오, 그렇게 마치 요청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아직 부족하거든요, 저 일을 좀 저를 빼주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를 좀 빼주세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요, 뒤로 물러가면 침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뒤로 빠지는 것은 저는 만류합니다. 본인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 항변에 하나님은 사정을 봐주지 않으십니다. 설득하려고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을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태짜 놓은 바로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소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세는 마지못해서 또다시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또 뭐가 반복이 되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일어난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바로 앞장인 5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5번이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자, 이번 6장에서는요 2번 그럽니다. 2번. 6장 1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끝부분에 있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참 이렇게 6장이 끝나는데요, 좀 찝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좀 깨끗하게 끝날 것 같은데 입이 둔하는데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끝나버려요. 좀 찝찝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가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내 입이 둔합니다 해도, 바로가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나의 끈기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와 또 고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국에서 긴박한 연락을 제게 보냈던 자매에게
며칠 후에 이런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기도해 주셔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예배 참석이 어려웠는데 예배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성경 말씀의 강력한 힘과 중보 기도의 힘을 다시 경험합니다. 어려움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겹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절망하던 상황에도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서 집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 교회 분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하면서 교회 한 분이 저에게 무료로 아파트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세는 제 입이 둔하고 능력도 부족하다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 나의 강한 손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화풀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6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해도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 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